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또 은혜스러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 속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이 저희들의 고백이 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영광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에게로부터 돌려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묻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온전히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과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희생을 저희들이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저희들이 의지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나랑 저희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시옵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흰눈과 같이 정결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믿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온전히 주님 이끌어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라고 하였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 2장 1, 2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젖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바로 앞절인 1장 25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니 곧 이 말씀이라.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할 동안에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며 이 젖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초보라고 하는 이 본문의 표현은 그 뉘앙스가 그리 잘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초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미숙한 상태를 말하거나 또는 하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된 이 초보라고 하는 아르케스는 시작, 기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숙하다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 원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Principles of the Doctrine이라고 번역하여서 그리스도 교리의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The Elementary Teaching이라고 하여서 기초적인 가르침이라고 번역하여서 그 의미를 좀 더 살렸습니다. 미숙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교리,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 교리의 기본 원리 이렇게 하면서 이 두 표현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웠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기본 원리, 이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것을 6가지로 말씀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 중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기독교의 젖과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회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것이면서 또한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구원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또 회개를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교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서
교인들도 싫어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요,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5일에 회개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인간적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는 누가 회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회개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이러한 마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해야 하는 신앙인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는 보편적으로 일반적 개념으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의미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한 왕으로 모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회개라고 할 때 자꾸 죄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회개라는 말과 죄를 고백하는 말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를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신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전자가 되지 않았는데 죄만 고백하면 그 사람의 죄의 고백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 고백한 죄가 용서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정말 사함을 받았는지 아직 사함받지 못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한 사람,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죄를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이 회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마음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회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회심이라고 하면 일반적 개념으로 개종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또는 타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회심은 결코 개종한 것을 회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리처드 피스는 신약이 말하는 회심이라는 책에서 회심의 정의를 내립니다. 구약을 보거나 신약을 보거나 성경을 다 보아도 종교를 바꾸는 것을 회심으로 보지 않는다고 리처드 피스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회심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하는 것,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왕으로 모시는, 창조주로 모시는 바로 그것이 회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회개, 그리고 죄를 고백함, 그리고 회심하는 것, 이 의미를 새롭게 정립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요, 어떻게 나의 마음을 바꾸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무엇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회개한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서 회개하라고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회개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풀어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의 방법이 나옵니다. 회개는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는요, 결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회개해야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이런 다짐을 한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에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라를요, 어떤 공간적인,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역사함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으니 회개하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 그들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자기 중심적 고백입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배우고 듣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이미지네이션, 상상한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회개를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계속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마을을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 때문에 공간의 한계,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 들고 전도를 간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회개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에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데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죠. 회개하는 데 유익이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성령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워진 것이죠. 그래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가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이시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님을 만나는 것으로 바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야만 회개를 하게 되는데 언제 어떻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물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물로 세례를 베푸셨다 할 때 이 물로라는 것은 엔 휘다티라고 합니다. 엔이라는 거죠. 엔은 공간의 개념인데 어떤 공간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 안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물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세례를 베풀 때 물 안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호흡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숨을 멈추고 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호흡을 멈추고 물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한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회심, 회개,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역사,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과정을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을 받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을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온전한 회개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하였습니까? 혹시 물로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나 스스로 이제 하나님 믿어야겠다. 내가 공부하고 배워서 알게 되었으니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겠다. 나 스스로 다짐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거기에서 멈추면 그것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 상태에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의 세례, 성령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서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온전한 회개로 들어가는 준비 단계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는데 회개를 본인 스스로 한다면 본인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회개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이, 회개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은요, 수동령, 신적 수동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회개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이며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가장 필수적인 것은 무엇인가? 빵이 필수적인가? 호흡이 필수적인가? 회개는 그보다 훨씬 더 필수적인 것이다. 그대는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 수 있다. 그러나 그대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따로 있다. 생명조차도 당신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다. 그 이유는 회개에 그대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내가 나의 지은 죄를 생각하고 고백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래서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의 절대성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나이다. 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를 올릴 수 있는, 그래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그 출발점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느끼지 못했던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으며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출발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의 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를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저항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만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러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이 시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찬송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서 그 품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구원받은 자 속에 속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놓칠 때에 구원이 사라집니다. 긴박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의 온전한 임금되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온전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힘들고 연약한 이들을 또 위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백신 개발과 또 이 가운데 어려운 이들 돕는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것이며 우리의 진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저항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며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각 가정마다 주의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삶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회개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주여 이 귀한 보배의 진리를 담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귀한 보배 백성들, 또 그들의 나아가는 걸음을 하나님 수장하여 주시고 멀리 예배에서 또 이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가정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유용하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어떤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연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하신 그곳에서 귀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백신 개발이나 또 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많이 싸우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시기에 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한 도전을 받으며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러한 출발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회개하고 이전에 회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밤도 편안하게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저녁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